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제 방송 장비들을 켰는데요. 실제 방송을 송출하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인터넷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옆에 컴퓨터는 잘 되는데 이 컴퓨터만 안 되더라고요.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니까 연결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라도요, 그 컴퓨터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컴퓨터의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지 않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그의 쓰임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즉 컴퓨터의 이 생명줄은 인터넷입니다. 사람의 생명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똑똑하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많은 부를 이뤘는데, 많은 명예를 가졌는데, 많은 성공을 맛봤는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이렇게 가졌는데, 왜 이렇게 이뤘는데, 문제도 없는데, 갈등도 없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도서를 쓴, 이 잠언을 쓴 솔로몬조차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에 맞게 헌금도 하고 예배의 양도 늘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저를 건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낙심하고, 예수가 생명되기보다 내 문제가 생명이고 나의 자존심이 생명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주했을 때 제 깊은 곳 속에서 느껴지는 가증스러움, 뭔가 신앙적인 역겨움들이 제가 저를 봐도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 다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예수를 생명 삼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생명 삼을 줄 아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하고 다시 고백하고 인도받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또다시 문제만 오면 또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베드로 또한도, 주님,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과 중심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류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 고문을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합니까? 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고 자기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를 자기 생명 삼지 않고 내 목숨을 예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서 그거에 걸맞는 선택을 하면서 베드로가 인생을 살았을 때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고 전도자의 삶을 내려놓고, 그래, 나 같은 게 뭐 사람을 살리냐, 그냥 고기나 잡자 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가장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조차도, 그 어떤 이유와 동기도 없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조차도 나는 살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렇게 지극히 나 중심이구나. 나는 이렇게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쓰레기구나.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면서 매일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진짜 나는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나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받았던 응답, 열매, 증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힘들잖아.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잖아. 지금 나에게 답을 안 주잖아. 지금 내가 어렵잖아. 근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하고 돌아서는 게 그게 나구나. 베드로가 이걸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요, 하루하루 삶이, 목숨은 붙어 있으나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꾸역꾸역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러 친히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셨잖아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아무리 부인하고 도망쳤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고 또 자기감에 빠지고 스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날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 그날 우리가 느꼈던 감동, 감격, 감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 나는 그거 기억한다. 나는 그거 잊지 못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그 조그만한 손으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손편지를 써주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릴 적 그렇게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그것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표현했던, 하나님에게 표현했던 그 진한 사랑 고백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때로는 삐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니까. 주종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끝이 나겠지만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자녀니까 삐질 수도 있고 자녀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자녀를 다독이시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챙기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로. 감람산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 공생의 시간 동안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느꼈거든요. 아, 우리가 많은 응답, 열매, 이적, 표적을 보았어도 문제 오면 자빠지는구나. 어려움 오면 자빠지는구나. 복음이 안 됐네. 왜 이럴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왜 이럴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감람산에 교회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주시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베드로가 예수의 수지자인 베드로조차도 복음 공동체 밖에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복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이 복음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다시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 포럼하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여 그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또 전도 중심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부터, 낙심 속에서부터, 좌절감에서부터 성도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 공동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인,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 사람들이랑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나와가 아니라요 우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복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변질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요, 교회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무엇했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교회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메시지로 나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지가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든 안 들리든,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 교회 안에 나랑 맞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복음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날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느니라. 제 영혼 속에 빛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문제만 오면 쓰러지는 나, 예수를 부인하는 나,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역겨운 내 모습, 지긋할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그 나중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도 은혜를 받았어도 내 유익과 멀어지면 그 은혜마저도 한순간에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나 같은 인간,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당신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또 나를 찾아오시네. 또 나를 두드리시네.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괜찮아. 나는 너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성전. 그래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고 오히려 불신앙하는 나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쏟아부으시니까요, 제 영혼에 득실득실한 그 흑암 덩어리가 빛을 계속 저에게 주시니까 흑암이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자꾸 나의 불신앙을 못 받게 하시고 나의 역겨움을 못 받게 하시고 나밖에 모르는 그 근본 문제를 자꾸 못 받게 하셔서 끝냈다, 끝이다, 다 이루었다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그 흑암이 꺾여가게 하시더라고요. 언제요? 복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공예배를 섬기고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온 증거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을 계속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보호하시더라고요. 제 신앙과 마음이 보호되어지니까 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보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성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베드로와 같은 성정일지라도 복음 공동체 속에 있으면 산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고 그 응답받은 것 전달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느니라.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불신앙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예수가 나의 생명되고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 공동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해 바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보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보호되어지는 다섯 기초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